오늘 아침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라고 정했습니다. 바쁘게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는데 자꾸만 신호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자꾸 걸리면 좀 짜증이 나죠. 빨리 가야 될 텐데 갈 수는 없고. 그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저 신호등을 내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파란불로 얼른 바꿨으면 좋겠다. 리모트 컨트롤 하나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그 신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때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그런 때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키울 때 보니까 애들이 뭐 어디 좀 상처가 났다든지 뭐 어디가 좀 아프다든지 그러면 징징거리고 뭐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까? 그러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쳐다보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플 때는 안 아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가면서 최선의 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만드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최선으로 좋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또 가다가 막혀서 되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막으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고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길이다라는 확증이 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조롭든지 막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저께 본 말씀 중에 대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요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서 소동 속에 막 이렇게 거기 잡혀 있으면 매여 있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동을 통해서 이 바울 일행을 밀어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것이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에베소에서 자꾸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에베소에 머무를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 일행을 밀어내 버리시는 원래 계획대로 가게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동은 원래 계획대로 빨리 나아가라는 주님의 신호였다 이거죠. 그 신호를 받고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상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갈 길을 가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거기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 이렇게 감당하다가 어떤 날 어떤 이상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이 자꾸만 지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하지만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거기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다시 살기가 가득한 그 유대인들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막힌 길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막으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길이 순조로울 때든지 또 막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히면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에 준비하신 새로운 일들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길이 막혔을 때는 끝난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라는 신호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보면 소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꾸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확증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길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가 믿음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막혀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막혔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셔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어딘지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하잖아요. 여기도 기도해보고 저기도 기도해보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시는 길이 팍 하고 트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므로 해서 유럽 선교가 그때 그 바울 일행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물러서야 할 때도 있죠. 가다가 막혔으면 다시 물러서 보기도 하고 또 멈췄다가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난받든지 또 때로는 또 환영을 받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안에서 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19장 22절에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노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 계획 속에 있어요. 그 바울은 디모데와 에사드로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구제 헌금을 거기서 좀 거두어라 이렇게 이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성도들을 대표할 만한 7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려요.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16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 나한테 주신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보면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뭐 제물이라고 사용해서 이상한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한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을 허무는 평화의 중재자로서 사명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고 살았어요. 받은 사명이 분명할 때 길이 열리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면 길이 보여도 길이 열려 있어도 보이질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어딘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딘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데이토나 비치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교회가 나갈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우리에게는 이 데이토나 비치라는 가장 가까운 곳,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놔두고 우리가 뭐 세상 땅끝까지 나간다고 막 선교 나가고, 물론 선교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곳을 버려둔 채로 그 일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데이토나 비치 한인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그 옆에 그 대학이 있네요. 네. 하나님의 뜻이 그 대학에 오는 한인 학생들 그걸 전도하라고 여기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연결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그 사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사명을 또 완수하고 나면 또 다른 길로 또 조금씩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또 넓혀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낮이든지 밤이든지 우리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복음을 여기서 완전하게 좀 선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밤중까지도 사람들은 모이죠. 그러니까 밤중에도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면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깊은 시간까지 한 귀절이라도 더 복음의 말씀을 더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생각해 보면 되게 참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이제 앉을 자리가 없었든지. 그런데 그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그냥 뒤로 벌렁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멈췄겠죠. 멈추고 뭐야?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유두고가 거기 앉았었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내려다 보니까 졸다가 그래 떨어져서 보니까 죽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뛰어 내려가서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괜찮다. 그리고 또 유두고가 다시 그 교제에 또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바울의 강론은 멈추지 않고 새벽까지 이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못 볼 사람처럼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사실은 이 목회자의 입장은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작은 교회 목회가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는 그래도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리도 많이 있고, 근데 작은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면서 막 가야 되고, 목회자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힘들 때는 바로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예배 좀 쉽시다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하여튼 일주일에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선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옛날에는 사실은 요즘은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그걸 다 썼다고요. 그래서 그 쓴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이랬었는데 컴퓨터로 다 또 저거를 하죠. 그런데 또 요즘은 또 일이 더 늘어났어요. 이 매스컴이 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파일도 만들어야 되죠. 와서 또 뭐 테스트 해야 되죠.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교회 컴퓨터하고 포맷이 일치가 안 되면 와서 또 여기서 또 새로 조정을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성도님이 전화가 딱 왔다 생각을 해보셔요. 오늘은 못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실망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인원이 모일 때 더 힘써야 돼요. 더 힘쓰고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서로 자꾸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팍 하고 이 해변에 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때 파도가 팍 하고 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퍼들 보면 그 서핑하는 사람들 되게 빨리 달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파도가 높이 멋있게 치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갖고 그 일기예보 같은 걸 딱 보고 있다가 오늘은 파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오늘이다. 그러고서 딱 나가서 팍 하고 올라타고 막 즐기는 거죠. 이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그 성령의 파도를 팍 하고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면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날이 딱 오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그때 우리도 서퍼들처럼 팍 나가서 그 성령의 물결을 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쫙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그런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막 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듣는 성도님들은 졸려가지고 그래도 사도 바울의 열정은 식지는 않았어요. 그러고도 계속했다고요. 그렇잖아요. 떨어져서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또 다시 들어와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복음에 잡힌 거죠.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저 사람을 내가 다시는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이 저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저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둘째치고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쉽게 값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진짜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 영상에서 그분 참 옳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은 줄 알고 회개도 없고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교회에 무슨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교회 안 다닌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의 공동체 나와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그 도리도 아니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옛날에 뭐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럴 수 있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뭐를 증거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다라는 거.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말씀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선교 교육 갔을 때.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냥 뭐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그래서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난지도 몰라요.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냥 그러다가 또 뭐 교회 다닌 지가 또 오래됐으니까 권사 드리겠습니다. 뭐 집사입니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오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가운데서든지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인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고 그분의 뜻을 알아내는 게 바로 기도인데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새벽기도는 좀 채웠으면 좋겠어. 새벽기도는 나와서 좀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또 힘이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그 하나님의 힘을 받는 그런 것이 된다고요.